오늘 제목은 능력이 아니라 공감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공감력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겠어요? 금식을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첫째 계명인데 둘째 계명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인 거예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있다면 그것이 돌을 닦는 종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구도자들은 많아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모습과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과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우리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데 모든 능력이 이로부터 오는 건데, 사랑으로부터 오는 건데,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예요. 근데 이 능력과 기적의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힘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의 에센스,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온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표적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있다, 이거. 마귀도 보여지는 어떤 거, 마귀도 병 고칠 수 있고, 마귀도 여러분 잠시지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것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표적은 뭐냐? 진짜 기적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진짜 능력을 원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의 에센스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온 것만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이 뭘까? 두 번째 계명에 가서 이웃 사랑에 가서 증거되는 그 사랑, 거기 가야, 우리가 이웃 사랑까지 가야 비로소 그때야말로 이제 그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게 완성인데, 그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공감인가요? 공감. 여러분, 앞으로는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공감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어떤 기업이든 사람이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건 교회건, 앞으로 모든 싸움은 공감력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어떤 키워드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기계는 능력은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뭐가 대체해요? 앞으로는 그것과의 싸움인 거야. 다 기계가 대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여성들 안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경력 단절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나 여전히 일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끝났다는 거야. 그 끝남이 그냥 거기서 단순히 내가 엄마가 되고 주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정체성 자체가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을 이제 신방에 보면서 대화해 보면서 이게 생각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해요. 예전에 우리 맞벌이 부부, 우리 부모 세대 때 맞벌이 부부 하면 정말 어려워서 나가서 일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 해도 내가 일을 못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매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게 먹고 삶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저는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래도 놓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를. 결국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이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기계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본성 자체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앞으로 성공하려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만 찾으면 돼. 그리고 그것을 가치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역에 어떤 옷을 입히든, 그것이 교육의 옷으로 나타나든 어떤 경제의 옷으로 나타나든, 그 핵심 가치가 그것으로 되면 그 사람은 아마 더 각광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여러분 기계가 있으면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 주차 시설을 다 이제 기계로 바꿨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억울하거나 그러면 사람한테, 아줌마한테 실갱이도 하고, 아줌마 이런 것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늦게 나왔는데 이런 소통이 그래도 되는데, 기계는 말이 없잖아. 그냥 너 1분 지났어, 그냥 끝. 이거 해결하려면 너 이거 돈 내. 그래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건 굉장히 삭막하죠. 능력만 보는 거야. 덤, 애누리 이런 게 없죠. 그게 이제 인간,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다운 맛인데, 제가 그
설날 때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 사람 엄청 많더라고. 망원시장에. 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가니까 사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뭘 샀더라? 땅콩인가를 샀어요. 땅콩. 제가 땅콩을 엄청 좋아하니까. 땅콩을 샀는데 거기 뭐 한 대에 얼마큼 이게 써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땅콩을 계속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계속 까먹었어요. 뭐 뭐라고 말을 하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 말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원래 거에 더 담아주시더라고. 그만 담아주세요. 뭐 그런 어떤 그거 더 담아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돼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뭐 그게 뭐 얼마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구나. 이게 우리들이구나. 우리가 인간다운 맛이구나. 이게 인간의 맛.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거죠. 기계는 정확하게 개수 하나, 땅콩 알갱이까지 하나 계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에요. 사티아 나델라.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CEO입니다. 근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뭘로 유명하냐면 공감 경영으로 유명해요. 왜 이 사티아 나델라가 주목을 받았냐면 MS가 거의 독과점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이 사람 빌 게이츠보다 더 가까운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능력으로는 MS가 거의 독점 형태로 모든 것에서 이제 이득을 취했죠. 그래서 한간에 사람들이 MS를 얘기할 때 이렇게 S를 달러 표시를 해서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비아냥거리면서. 독과점 기업이니까. 그런데 자기만 알면서 막 나간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나니까 누가 따라와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후발주자로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내놓는 경영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 MS가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어.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그때 투입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들을 했는데 겸손하게 이 사람의 이 강조한 공감 경영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MS 입사 시험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울고 있다. 어떻게 하겠나?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다루는 건 신문 기사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어요. 맞는 대답이에요. 911은 우리나라의 119와 같죠. 그러자 당시 면접관이 매뉴얼로는 맞아요. 아이가 울고 있다. 어떻게 하겠나?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겠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나? 근데 이 당시 면접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라 먼저 안아서 달래줘야 하지 않겠나? 당신은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일 것 같다고 지적한 이 예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바로 사티아 나델라가 하도 나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티아 나델라가 MS를 그 다음 단계로 회상시킨 경영 철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갖기 시작했는가? 참 역시 모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인간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달라에게 공감력을 가르쳐 준 건 이 사람에게 있었던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 자인이에요.
나달라의 삶 안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MS의 여러분 CEO가 됐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의 끝을 간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0.1%의 사람이죠. 지금 잠시 후면 이제 펜트하우스가 할 텐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지켜보겠습니다. 제 눈으로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제가 공감력을 얻어야 그 10시 채널을 제가 이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딸 중 한 명은 학습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돌보면서 사테와 나달라가 공감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돌보면서 그 공감력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사람을 돌보면서 이거를 뭐 하버드에서 가서 박사 디그리로 딸까요? 공감력 디그리를? 근데 오늘 MS라는 그 회사를 다시 기사 회생시킨 철학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공감이라는 공감. 이해하는 거. 그래서 나델라가 2016년에 경쟁사였던 리눅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쟁사를 향해서 나델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MS는 리눅스를 사랑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보십시오.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며 협업을 제안한 것도 공감의 리더십으로 풀이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글과도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구글과도 이 사람은 경쟁이 아닌 뭘 택했냐면 협업을 택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공존해야 한다. 그냥 돈 벌어서 그냥 1등하는 그런 기업들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그냥 레벨이 다른 거예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에 사용 가능한 오피스 앱을 개발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다 독과점들이잖아요. 누구를 살핍니까? 무슨 협업이 있습니까? 또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한국의 공감력이 몇 위일까? 전 세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어요. 한국이 6위입니다. 공감력 1위는 에콰도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2위에서 5위에 올렸대요. 미국은 한국의 뒤를 이어 7위. 그리고 뒤에 대만, 코스타리카, 쿠웨이트가 탑 10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국 가운데 공감력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공감력이 최하인 10개국 가운데 7개 나라가 동유럽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 연구인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미국 대학생들이 20년에 걸쳐 문제가 뭐냐면 공감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초반의 연구니까 지금 어떻겠습니까? 오늘 왜 그런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 같은 그런 일들, 폭동 이런 것들이 막 빈번히 막 일어나겠어요? 이 연구진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소셜 미디어의 폭력,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의 증가, 성공 기대치의 증가, 양육 방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상위 공감력 1에서 몇 프로를 차지한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접경 국가와의 분쟁을 겪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나라들. 조사해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그들 가운데 공감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왜냐하면 사랑은 계명으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1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묶였던 곳에 자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말씀이 능력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도 읽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능력이 된다는 건 뭐냐면, 능력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느냐? 똑같이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접하고, 똑같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접하고, 똑같이 우리도 묶인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접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느냐? 아는데 똑같이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실 본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에센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는 오점이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완벽하신 그분과 거룩하신 그분은 죄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단서가 이거예요. 육신이 친히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었고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던 건 뭐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어마어마한 과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뭡니까? 죄죠, 죄. 아픔, 고통, 연약함.
우울함, 가난함, 깨어짐, 상처. 이것이 육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명쾌한 답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와 하나, 그러니까 말씀은 법입니다. 법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법을 깨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오직 한 옵션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안 되는데 법을 깨면서까지. 이게 말씀의 속성인 거죠, 사실은. 법으로는 죄인 된 우리들은, 육신이 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언도된 법은 뭡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말씀의 속성은 뭐예요? 그 오해를 다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어서 우리를 죽이는 법,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뭡니까? 공감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 공감으로부터 출발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셨어요. 예수님 그냥 지나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우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배고파하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든 치유의 기적이든 놀라운 기적은 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고통의 현장. 능력이 필요한 곳. 배불리 먹어야 되는 곳.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연약한 육신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만드는 기적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와 기적이 나타났는데 뭐가 고쳐졌네가 아니라 서프라이징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긍휼이 뭘 만듭니까? 은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요. 간음한 여인이 용서를 받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돼요. 자격이 없단 말이야. 법적으로.
근데 그들이 혜택을 봐요. 도움을 받고 보상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은혜요. 뭐가 있어서 그렇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있는, 이게 세상의 능력인지 하늘의 능력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장소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능력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통의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육신이 된 사람들. 그래서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벌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연예인들도.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잠시 잠깐이야. 지금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보세요. 그 인기가 계속 갑니까? 사람의 인기와 사람이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 그것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사람이 겪는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존재고 연합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있었던 존재. 그 존재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주었던 건 뭡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 분리 불안, 그 불안함, 영원한 안정감과 떨어졌을 때의 불안함. 저희 강아지도 보니까 분리불안이 있어요. 진짜 잘해주거든. 먹을 것도 주고 정말 사랑도 많이 해주고. 근데 저희가 집을 자주 좀 비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나갈 채비만 하면 갑자기 꼬리를 샥 내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런 짓도 안 했는데 분리, 떨어진다는 것, 외로움.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극심한 고통이에요. 유럽을 가보십시오. 다 갖고 있잖아요. 유럽을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도시가 주는 쓸쓸함들이 있어요. 그게 여행 갔을 때 우리들에겐 낭만이지. 와, 이 도시의 고독을, 이 파리의 외로움을. 거기 계속 있어봐. 얼마나 우울한지. 사는 것과 여행은 다른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외로움의 고통의 끝이 죽음이란 거야. 결국 혼자 가는 거잖아. 죽을 때 함께 가는 사람 있어요? 결국 육신의 끝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외로움이란 거예요. 외로움의 정점. 인간은 결국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외로움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고통이지.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육신적으로는 이별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영원하신 그분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선 죽음이 제2의 게이트가 열리는 곳인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곳이죠. 이게 신앙의 정수죠. 끝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냥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주님과의 합일로 돌아가는. 강남 가보세요. 연예인들도 보세요. 뭐 셀럽들도 보십시오. 막 각광받을 땐 좋죠. 집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산다 보세요. 얼마나 외로워하나. 그 공허함. 다 가져도 불안.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함께하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고통받는 자들과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은 뭐냐면 결국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떨어지고 병 들어봐요. 여러분 옆에 누가 남아있는가? 탕자가 그 외로움을 겪은 거예요. 돈 있고 능력 있을 땐 다 붙었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우리 실버 세대의 문제 아니겠어요? 실제적인 문제. 돈 있는 노인들은 다 붙어. 거기에 막 다 아부하고 뭐 난리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봐. 쓸쓸한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그 고통은 외로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아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민 사역을 했던 이유는 선교는 뭡니까? 바로 그 공감대를 얻는 거예요. 그 공감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배운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나갔다 온 사람은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이런 말해도 꼭 나갔다 한 번도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뒤에서 이래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여러분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우리야 지금 잠깐 있어도 우리가 편히 살지만 그 전쟁을 경험한 방금 경험한 그 난민 캠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빛을 한번 보시란 말이야. 선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열받았던 게 그거야. 정말 모 방송국이 선교를 뭘 안다고 그따위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선교가 뭔지를 아는지 진짜. 그 눈빛을 봤다면 그 눈빛을 보고 함께하는 게 선교야. 할렐루야. 무슨 D수첩인가? 다 말한 거지 이 정도면. 자존심도 안 상해?
그 가치가 그렇게 하락되는 게 항의 메일이라도 써야지. 당신들이 선교를 알아? 그렇게 한 번 프로그램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선교야? 한 단체로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선교야? 그렇게 폄하하지 말라고. 이게 사랑이죠. 그 눈빛을 보면 어떻게 함부로, 내가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뒤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적극적인 거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지 못하니까 동두천 그쪽에 우리 난민들 태성 전사님이 파카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막 하면서. 너무 멋있어. 저런 남자를 여러분 신랑감으로 택해야 돼. 계속 이제 거기서 살지도 모르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요번에 요르단 우리 카드 그것도 보니까 정말 많이들 사주셨더라고. 제가 잠깐 광고했는데도. 야, 진짜 우리 조이풀 대단하구나. 대단해. 정말 그런 게 저희한테는 목회의 프라이드였어요. 우리 교회 몇천 명 모인다 그게 아니라 다들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사는 걸 아는데 거기서 자기 것을 띄어서 공감해주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거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고통의 하이라이트, 인간이 겪을 고통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수님도 뭘 겪으셨어요?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죽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육신의 끝. 이 죽음에서 예수님은 뭘 겪으셨어요?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여기서 홀로 계셨어요. 아무도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거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있었던 그 연합 자체가 유일하게 깨진 순간,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마지막 갈망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됨을 향한 예수님의 갈망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까지 갈망하신 것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를 향한 마지막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저분과 연합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스스로가 그 단절을 겪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영원한 인간이 겪는 마지막 외로움의 고통을 예수님이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사람인데 사람을 모르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장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게 주는 권세는 뭡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야. 음부의 권세는 묶어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라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야. 그 열쇠로 이 땅의 문제,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나만 좋으면 좋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뭐겠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라가 Thy kingdom come이라고 했냐니까. 왜? 그냥 위에서 머물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임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정부입니다. 정부. 민주주의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사회주의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아멘. 그곳에 있을 때 백성들이 행복해진단 말이야. 차별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요. 그 하나님의 의는 공평한 것이에요. 모든 묶였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기 시작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받는 자들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길 원합니까?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희 기도해라. 근데 오늘날 그 당시 교회를 보십시오. 강도의 구렬로 바꾼 거야. 인간의 탐욕을 거래하는 장소로 바꾼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리셋해버린 거야. 땅의 니즈에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종교 집단, 그런 사역자들이 모인 곳.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는 거요. 장사하기에 뒷돈 챙기기 바쁜 그런 곳이 돼버린 거야. 누구 잘못입니까? 백성들 잘못입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은 거야. 왜? 말씀이 육신이 돼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해요. 정죄하기 바쁩니다. 말씀으로 정죄하기 바빠요. 그들에게서 말씀은 뭡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린 거야. 내 말은 맞고 너 말은 다 틀린 거야. 이게 종교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뭘 보고 아냐고요?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종교성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사역자들에게 티칭했어요. 사역이 뭔지 아냐? 사역에 대한 판타지를 버려라. 사역에 대한 이상주의를 버려라. 이상주의 사역에서 나와라. 사역은 외로운 것이고, 사역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사역은 홀로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사역은 배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게 사역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진짜를 배울 수 있어요. 와, 사역을 통해서 뭔가 빵빵 일어나는 판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공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분리시키는 거야. 공감력 빵. 빵이 아니라 마이너스 빵빵빵빵빵. 그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 엄청난 비밀. 그리고 그 비밀 안에 있는 능력들. 이성과 지성의 합리성에 갇힌 신앙들.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뇌피셜. 여기 잠깐 좋은 거야. 오늘 말씀 분석 기가 막힌데? 쫙쫙 쪼개내. 말씀을 쪼개 막. 기가 막혀. 와, 이런 걸 내가 깨달았네? 뇌피셜. 그 말씀을 적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없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아는 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왜 오히려 헬라 철학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데아를 가장 많이 말하지 않은? 오히려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헬라 철학이 가장 꿈꾸는 것이 이데아야, 이데아. 그런 이데아를 우리는 꿈꾼다. 그런 천국을 우리는 꿈꾼다. 그런 유토피아를 우리는 꿈꾼다. 근데 왜 안 돼요?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뭘로 끝나요? 이상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 지성과 합리성에 빠진 기독교는 현실에서 떠난 신비주의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히려 이성과 지성이 있으면 신비주의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신비주의가 뭡니까? 현실성 없는 이야기란 말이야. 오히려 이성과 지성에 빠진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되죠. 신비주의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것 같죠? 같다는 거예요. 둘 다 현실성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조이풀 가운데 이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면서 진짜가 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교회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각 예술과 교육과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심에. 제가 안디옥 교회, 미국에 있는 웨이코의 안디옥 교회 예배팀을 예배 컨퍼런스에서 거기를 다음 단계의 모델로 소개한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스테이지에서 멋있는 찬양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서 노래했어요?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난민 캠프, 터키에 있는 난민 캠프, 뭡니까? 그 구명조끼의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트 피플들이 빠져 죽은 사람들, 난민으로 넘어오다가 거기에 구명조끼를 모아놓은 그곳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예배팀이 거기서 예배하는 거. 그 예배하는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틀고 그들 선교 컨퍼런스 때
앞에서 그걸 쫙 틀면서 후렴이 나타날 때 이 예배팀이 등장하면서 라이브를 그걸 여전히 이미 청년들은 끝난 거야. 이미 불이 붙었어. 그냥 와, 저 친구 멋있다. 나 뛴다. 이 차원이 아닌 거야. 다른 차원의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에반 로버츠들이 일어나는 거야. 삶이 뭔지를 알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좋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팅에 도전하는 친구들.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스스로 일어나는 청년들. 할렐루야. 아멘. 차원이 달라요, 예배팀이.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메시지가 기업도 마찬가지. 위대한 기업은 뭡니까? 지금 위대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키워드잖아요. 위대한 기업은 뭡니까? 메시지가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메시지가. 성경이 위대한 책이란 건 뭡니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늘 고민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음 세대를 진짜 고민하는 우리 교회 한 친구를 제가 신방했어요. 이 친구 현장에서 그것들 그려내고 있더라고. 준비하고 있고. 그 친구와 얘기하다가 다음 세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 이 다음 세대에 관계된 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한 수 배웠어, 제가. 얼마나 그 생각이 깊든지. 공부하고 그 과정을 그냥 잔재주가 아니야. 잔재주가.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잔재주에서 벗어나자. 잔재주가 아니야. 진짜 실력이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연구한 다음 세대가 제가 한 수 배운 거예요. 여태까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형태적인 고민들을 해왔어요. 얘네들이 이제 문자를 넘어서 영상에 반응하는 시대니까 이젠 페이스북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가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으로 간다. 자꾸 이 보여지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었어.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 10대 막 그런 애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 그랬더니 뭐 클럽하우스야? 아니요. 페이스북으로 간대. 페이스북은 한물간 다음 세대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왜 거기로 가냐?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저 같은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진이건 영상이건 뭐 우리는 그런 것들로 분석했는데 얘네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야. 페이스북으로 가는 이유는 자기들만의 공간 때문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제 컨셉이 완전 바뀐 거야. 그 한 대화에. 그 페이스북에도 또 냄새 맡고 나 같은 사람이 또 막 들어오면 얘네들이 싸이월드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싸이월드건 인스타그램이고 자꾸 우리는 그런 형태적인 걸로 얘네들을 분석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결정한 건 뭡니까? 니무롯의 후손의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능력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진짜 능력인데 하나님을 떠난 니무롯의 후손들은 니무롯이 용사잖아요. 그 니무롯의 후손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 아니에요? 바벨은 획일과 규격화만 돼 있고 다양성이 없어요. 거기에 강력한 통제만 있을 뿐입니다. 법만이 있어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능력만을 추구하는 니므롯 세대들이에요. 니므롯의 핵심은 뭐냐면 힘으로 남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열성존자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그 존재가 다 펜트하우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니므롯의 후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을 우리 종교의 영역으로 옮겨오면 자기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기 개발 속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은 뭐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웃이 뭘 하든 그냥 내가 내 계시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은사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영적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저 나야 나. 이게 종교의 영역으로 온 니므롯의 바벨탑이에요. 결국 이웃과 공감하지 않는 그 능력은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자기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역의 경험이 있는 나야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으로 온 니므롯의 바벨탑과 똑같은 것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이 없었던 그것은. 그래서 결국 요즘 여러분 가장 뜨는 책들이 뭡니까? 자기계발서 아니겠어요? 항상 베스트셀러 1등입니다. 자기계발서들이. 거기에 현대인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공감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능력만을 놓고 갔다간 결국은 진짜 능력인 기계에게 모든 것이 대체될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냐는 거야. 기계가 할 수 없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능력. 그 능력의 출처가 뭡니까? 공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돌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것, 완전한 그곳,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뛰노는 것. 양이 이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죠. 이리가 양이 되는 성육신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양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양은 언제나 이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먹힘의 존재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국 충만하게 된 상태는 바로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만들어진 모든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 땅은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뛰놀 수 있게 돼요. 원수와도 적들과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함께 뛰노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찾으시는 심령, 시편 51편 17편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해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은 뭐예요?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18절. 사실 오늘 로마서 12장을 쭉 풀고 싶으나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실제로 이제 던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자세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들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린 거꾸로 해야죠. 즐거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을 때 웃으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라. 아니죠. 진짜 어려운 걸 제가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교회에게.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도전할 영역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방을 보고 있다면, 열방을 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정렬되어야 합니다. 아멘. 수많은 다른 사람을 만날 거예요. 다른 문화를 만날 거예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국주의 기독교는 가서 그들을 획일화시켜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개성과 모든 것을 다 말살시켰어요. 그래서 종교란 박스 안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게 제국주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용납되어지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에게도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참는 것. 근데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저희 요르단 선교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지금 정교 우리 교우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거기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녹음을 했어요.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리고 그냥 그 메시지를 보내버렸어. 근데 오늘 지영근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기도로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뭐 큰 걸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녹음해서 줬을 뿐인데, 근데 간절하게 진짜로. 그런데 왜 그랬냐?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메시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의 공감력을 높여주고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추상적이었을 거예요. 제 말씀, 제 메시지가 추상적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큰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고 왔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바닥에 있는 그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성준 목사님이 카이로스 책이 1편이 대박이 나가지고 2편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냈어요. 형제 목사들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 카톡방에도 그런 거 올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일처럼 이모티콘을 막 써가서 목사님 너무 축하합니다. 막. 그 올렸는데 아무 무풀이어봐. 나 자랑하려고 올린 거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닌 거야. 그거 한번 써주는 거. 누가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사역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오늘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